그리고 오늘부터는 사사기의 말씀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 사사기 말씀을 강의하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먼저 사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개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 사사기는 구약의 7번째 편집이 된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내용적으로 볼 때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 사사기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역사일까요? 무엇에 대한 역사인지는 이미 사사기라는 이 책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에 붙어 있는 이 책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사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다 나누린 페이퍼 보면 있습니다. 쇼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쇼페트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신정국가 시대에 이 사사를 세워서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시비비를 재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평상시 사사들이 하던 일은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우리 7장 15, 16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15, 16절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평상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나와 있어요. 평상시에는 전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재판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가요, 전시 상황에서는 재판만 하고 나라를 치리하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시 상황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민족의 침입과 싸우는 장수였고 지휘관이었고 좀 책임자였어요. 이런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사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문무를 겸비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시던 신정국가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쇼페트, 영어로는 저지를 세워서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전시 상황에, 이민족의 침입이 들어왔을 때는 전시 상황에는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된 것을 보게 되면 저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세비어라고, 구세주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사사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사기는 이 사사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부터 누구까지의 역사일까요? 제일 우리가 이제 차차 보겠지만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사고요.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는요, 삼손입니다. 총 14명의 사사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세계사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요, 주후 1380년부터 약 1050년, 그러니까 사울 왕이 즉위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인 사울 왕이 즉위하기까지 1050년까지 대략 한 400년에 걸친 사사 14명의 기록에 대한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에 대한 역사다, 기록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사사기를 개관하면서 사사기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술하신 저자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인류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실 때 사람, 기록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사기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감을 받아서 누가 기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고대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사기로 기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사무엘상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까지, 지난 역사까지 편찬을 했다. 즉 사사기를 기록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라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기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기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듣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가 기록된 시점, 이 당시에 사사기가 기록된 배경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서 21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속에서 관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라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타락. 이 사사기 시대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타락의 시대였어요. 크게 두 가지의 타락의 면모가 보이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의 타락은요, 먼저는 종교적 영적 타락입니다. 종교적 영적 타락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세겜이라는 곳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지도자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반드시 뭐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신을 섬기는 것이 보기 좋거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보기 좋거든, 너희들은 그 신들을 섬겨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죽어가면 임종 직전에 있던 여호수아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한 뜻이 돼서 화답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대제사장인 엘르아살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체험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이 다 죽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요. 배교를 해요.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배교를 합니다. 종교적 영적 타락이 막 시작이 돼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차차 보는 말씀에서부터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사기의 전반부 시작 부분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들과 같은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세대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종교적 영적 타락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세요. 그 진노와 심판하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이 민족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인들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악인들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케 하셨어요. 그래서 숱한 이민족의 침입을 겪게 돼요. 그럴 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막 회개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우리와 함께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랑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을 향해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세운 구원의 계획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사사들이었어요. 사사들을 세워서 이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사들이 통치를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잘해요. 하지만 또 세월이 흘러서 사사들이 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뒤따르고 또 이 민족이 또 침입해오고 또 그들은 또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또 하나님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하다고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되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먼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크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서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어요. 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주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얻으려고 했어요. 목표를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삶을 사지 않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돌로, 나무로, 철로, 금속으로 우상 새겨놓고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고 또 만들고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더
더 우리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산이나 바다나 어디 들에 무엇이든 간에 우상을 만들고서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스스로를 잘 돌아보며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 속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첫 번째로는 종교적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예요. 또 어떤 타락 속에 있었냐? 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도 타락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해서 무법천지 속에 살고 있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한 구절로 설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서 17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대단히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죠. 사람마다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법도 없고요, 질서도 없어요, 도덕도 없고요, 예의 예절도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행하는 대로 살았던 세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사회가 무질서하고 무법천지이며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도처에서 막 죄가 범죄가 발생하고 불의와 부패가 판치고 막 힘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억누르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각 도처에서 막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막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무질서와 무법이 천지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이자 무법천지인 정치 사회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똑똑히 듣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들을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대한민국 안에, 사회 안에 많이 있어도 얼마나 영적으로 더 세상은 더 타락해가고 종교적으로 더 얼마나 더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더 그리하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더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반영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매우 유효하고 매우 의미가 있으며 매우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또 정치 사회적으로도요, 우리가 물론 이 사사기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치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또 법과 질서가 준수되는 사회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 시대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리더들을 이 세상에 세우셨어요. 하지만 리더십이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막 도처에서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갈등, 뭐 빈부의 차, 지역 간의 갈등, 뭐 이런 갈등, 조그만 나라에서 뭐가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하며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사사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라면 타락이고요. 어떤 타락? 종교적, 영적 타락, 그리고 더불어서 정치, 사회적 타락 속에 있었어요. 그 시대를 깨웠던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아주 유익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이제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요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사사기, 역사서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쉽게 말해서 또 사건을 이렇게 중심으로 뽑아서 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뽑아서 하는 역사 기술 방법이 있는데, 이 사사기의 말씀은 시간의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앞으로 우리가 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살펴보겠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테니 이 땅을 다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살펴본 대로 우리 민수기서 말씀,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도 점령했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미정복 지역이 있었어요. 미점령 지역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요, 미점령 지역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으니까 그 미점령 지역까지 다 제비 뽑아서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분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그런 말씀도 남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다 점령해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사사기 1장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이 미점령 지역, 미정복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 말씀이 이제 3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물론 어떤 지파, 어떤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미정복 지역, 점령 지역을 다 점령했는데, 그렇지 못한 지파와 그렇지 못한 족속도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요 점령을 못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이고, 따라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을 핵심어를 한 단어로 하면 실패입니다. 실패. 여러분 다 페이퍼에 써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하게 돼요. 하라는 것을 안 했어요. 하기 싫었던 거예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저는 지금 사사기 전체에 대한 구조와 요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관을 하면서요. 3장 7절부터 16장 끝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본격적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세요. 그러자 너무너무 그들이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이신지라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하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요, 그 되풀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외적들에 시달리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 두려워해야 되고요. 먼저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70번에 7번씩도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후에도 말씀 또 한 번 더 지금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사사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요, 400년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써드린 거 보게 되면요 3장 7절부터 5장까지에는요 총 5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그 중에서 이 앞에 부분에서 제일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사사기 기자가 기록한 사사는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이라는 사사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사사기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제일 많은 지면을 할애한 사사는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드보라, 기드온, 우리 중심적으로 봐야 될 사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돌라, 아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입다입니다. 입다 한 분 한 분 다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마지막 사사에 대한 기록에서는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고, 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한 단어로 핵심어는 사사입니다. 사사.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사기서의 세 번째 부분은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하여 나라가 막 혼란에 빠진 내용들이에요.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한 단어로 핵심어로 말하면 혼란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21장 끝에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아가서 사사기서의 주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바르게 독서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바로 찾고 진리를 발견하려면 어떤 질문들을 해가면서 사사기서를 봐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사사기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서를 바로 볼 수 있게 바로 오류 없이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사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 하나님 손에 두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악인의 역사, 악한 나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다 손에 쥐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모든 인간의 기륭화복 그리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번영케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더욱 잘 섬기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주관자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졌을 때는 반드시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또 사랑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 계속해서 속아주면서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회개는요 그냥 입으로만 몇 마디 중얼거리는 회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용서를 하세요. 정말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서를 바로 읽기 위해서 사사기서의 주제를 바로 알고 바른 독서를 하기 위해서 바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계속 해가면서 이 사사기서를 봐야 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고 살 것이냐? 다 쉽게 설명하면, 쉽게 질문을 만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가면서 해야 할 질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선민인데, 왕 같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의 소유된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패역하고 엄난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그들과 대부분의 삶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선민으로 세상을 살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의 사사시대 400년의 실패담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잘 섬겨라. 자, 고맙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오늘 사사기서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사기서를 여는 개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를 알기 위해서 사사가 누군지, 무엇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의 기록자가 누군지, 물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더불어서 정치 사회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전체에 대한 구조와 요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실패, 사사, 그리고 혼란의 시대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사기서의 주제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공부하면서 또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야 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계속 해가면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함께 보면 저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으면서 여러분에게 강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서를 정말 복음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사사기 개관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전제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아직, 물론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어떤 일을 체험했고 또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가장 큰 리더십은 공백이 생겼지만 이스라엘에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체험했던 그런 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자,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도 많이 혼란했겠죠. 그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셔 인도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나라 민족을 잘 치료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마치게 하셨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땅 분배도 지혜롭게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자신들에게 없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것부터 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저는 못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앞으로 우리가 무슨 행동하고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지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쭌 거, 기도한 거예요. 참 잘한 거죠. 아직까지 신앙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후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더불어서 지혜로운 누군가가 나를 잘 이끌어주고 또 나와 함께 해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다가도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힘이 없나요? 아니요. 역전의 용사들이고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그 호전적인 족속들을 다 정벌케 하셨어요. 땅 분배도 끝났어요.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어요. 어느 정도 정착도 돼서 풍요로운 삶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할 바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지혜가 필요할 때가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 혼란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앞으로 나는 이 삶을 어떻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 뭐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요. 그럼 지혜를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빼도 박도 아니하고 단 하나의 말씀도 가감없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무슨 가감할 게 있습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러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뭔가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갖춰진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냥 꽉 인생에 내 안에 장벽이 눈앞에 딱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꽉 막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때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해드리면 저는 정말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우리 세안교회 담임 목사로 살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또 해결하지 못할 제 힘으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그 순간에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별로 좋았던 적 한 번도 별로 없어. 물론 조언도 많이 들어야 돼.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해 주시는 조언도 많이 들어야 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게 맞아요. 우리 성도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주세요. 안 되면 금식도 하고요. 안 되면 지혜가 너무 답답하면요, 막 작정하며 기도도 하고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도 하고요. 막 몸부림치며 기도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또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도 하시고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하거든요. 다른 설교, 주제 설교보다. 물론 주제 설교도 공부 많이 해야 되지만 강의 설교는 공부를 배 이상 해야 돼요, 여러분. 하다 보면 그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어떻게 이게 저에게만 주신 은혜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한 약속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외우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도요, 늘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잘못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요,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요,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허점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무엇보다 병약하고요, 사람들은 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리더십이 사라져 버리자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강력한 군대도 있고요, 땅을 정복해서 풍요로운 물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했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세요. 방법을.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인도하세요. 자,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시고 약속도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리한 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허황된 것 막 요구하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요구해갖고요, 막 이상한 짓 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막 나를 막 몸과 마음을 정신적으로 엉망으로 만드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세운 가장 완벽한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인데 그걸 엉망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케 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서 또 약속도 주시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약속도 주세요. 약속. 된다, 걱정하지 마라, 확신을 갖고 가라, 그럼 된다. 자,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참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미점령 지역을 다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었고요, 그 점령을 수행하는 선봉장으로 유다 지파를 세웠을 때 유다 지파는 주저함이 없이 가요. 그렇죠? 예. 다른 11지파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가요. 이게 유다 지파의 잘한 점이고요.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혼자 가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가려고 해요? 시므온에게 이르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자, 이런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여러분,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물론 은혜예요. 하지만 이왕 할 일이면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유다 지파처럼.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일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사람을 세워가며 사람과 맞춰가며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주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났어요. 너무 능력이 출중해. 그래서 그냥 혼자만 잘났어요. 뭐 그렇게 잘난 게 많은지 그냥 혼자만 그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해요. 안 돼요. 안 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적극적으로 주님 저에게 맡기셨으니 분부한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마지못해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왕 하려면 감동시키시면서 일을 하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이게 복받는 자의 일 아니겠어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왜 마지못해서 인상 찌푸려가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하시되 홀로 앉지 마시고 함께 사람을 세워가면서 하세요. 그 주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지시키셨고 다른 지파들 다 역사 속에 사라질 때 유다 지파를 지켜서 지금까지도 유다 지파 남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주이시라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무엇보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7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점령 지역이었던 이 베색을 점령하고 거기서 왕인 아도니 베색을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행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모습 때문에 우리도 이런 우리 삶을 살게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드시 완수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몸이 아프다고 또 뭐 바쁘다고 뭐 하여튼 사명 감당하지 않을 10,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핑계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사명을 소홀히 하며 그것을 포기하고 또 수정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경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영적 교만함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약속하기로 서원하셨다면 반드시 이행을 하세요.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가도록 노력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만물을 소유하신 그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며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부로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부로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참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라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교회예요. 세계 33개국을 넘어서 많은 민족과 열방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될 교회고요. 이 지역 사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 성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감당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끊임없이 중단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잘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려줄 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함에 따라 함께 여러분 또한 부흥의 파도를 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도 변화될 것이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사기 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한번 말씀을 보시고 먼저 여러분의 사사기 전체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신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갑자기 리더십이 사라지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간절히 기도하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리 하실 거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미전도 정복 지역을 다 전복하라는 이 명령을요, 중단 없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행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베색과 아도니베색을 점령했고요, 베색을 점령했고 아도니베색을 죽였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점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 나를 향한 뜻과 계획과 사명은요, 중단 없이 우리가 그 명령을 이행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함부로 수정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 스스로가 주저앉아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들처럼, 유다 자손들처럼 주신 명령 더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려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한테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